자,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축복을 받읍시다. 자, 오늘 제목이 바드로바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이 바드로바는 생명의 아들, 빛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6장 속에 들어가면 나이 많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실상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연륜을 가지고 모세를 도운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모세도 나이가 80 됐을 때 그때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나이 많이 들어서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제가 렘넌트들이 애로사항 얘기하는 걸 보면 너무 빨리 포기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렘넌트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에 대해서 이제 시작인데 시작하자마자 너무 빨리 낙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오늘 로마서 16장 축복 속에 들어가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바울이 문안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보면서 중요한 축복을 찾아내야 되는데 오늘은 뭡니까? 문안한다. 바울이 한 7,200km를 걸었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7,200km라는 말은 한국 서울부터 부산 끝까지 걸으면 15번 정도 걸었다는 말입니다. 왔다 갔다. 또 14권의 서신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디도 두기고 같은 사람을 보내서 문안했습니다. 자, 우리도 이 축복 받아야 됩니다. 근데 새로 믿는 분들은 제일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 만나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요. 낙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신앙에 손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새로 믿는 사람들은 강단 메시지 딱 붙잡되 사람에게서 좋은 것만 배우면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문안을 하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많은 제자들을 알 수 있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여기 무슨 이유로 문안했느냐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꼭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제자들이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를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계속 보낸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병이 들고 나이가 들어버리면 그때는 후회도 소용없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되어버리면 그때는 늦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애타는 마음으로 전 세계에다 편지를 보내고 문안을 한 겁니다. 자, 오늘 바드로바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이런 문안을 바울은 계속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계속 문안을 한 이유가 뭡니까? 정말로 렘넌트들과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받은 응답 받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제일 중요한 응답의 기본이 렘넌트 7명과 로마서 16장 사람들입니다. 자, 렘넌트 7명은 우리가 렘넌트들을 위해서 찾은 것이고 로마서 16장은 평신도들이 받아야 되는 큰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는 이유가 이제 우리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한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연락을 계속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축복을 정말로 받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치유입니다. 어떤 치유를 말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진짜로 완전히 복음 안에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말고 정말로 복음 안에 들어가면 큰 치유가 일어납니다. 정말 여러분의 주장 말고 복음 안에 진짜로 들어가면 치유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가 1장 3절이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이 복음 안에 들어가서 중요한 생각을 이 렘넌트 7명 가진 생각을 가지게 되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사도행 1장 8절 반드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갔다. 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밤에 기도하셨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또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라고 했습니다. 이 말들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능력 얻는 시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이 내게 제일로 응답하시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내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많은 종교에서는 종교인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목욕하고 기도하도록 가르칩니다. 특히 무당들. 그래서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정시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다 찾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해요. 아침 시간에 정시기도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기도하고 또 여러분 밤 시간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는 전 큰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걸 알도록 바울이 메시지를 계속 보낸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이걸 발견하게 되면 성경의 렘넌트 7명처럼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 안에 있는 1번에 속하는 겁니다. 1번 그리스도. 요셉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어려움이 많이 왔어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요셉처럼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렘넌트는요, 아마 태권도 시합에 졌다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 수업 안 한다고 연락이 왔대요. 본부로. 부모님이 좀 잘못했다 해서 우리가 흔들리는데 여러분 요셉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때 굉장히 정확하고 훌륭한 생각했습니다. 어떤 게 정확한 겁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형들 통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 이런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보디발 아내가 나를 감옥소에 집어넣었다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나를 감옥소에 집어넣었다. 이러면 완전히 내용이 다른 겁니다. 이때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 굉장히 하나님의 응답받는 중요한 시간이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이 정시기도 할 때마다 치유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절대 쓰지 말고 딱 이대로 하면 됩니다. 자꾸만 우린 다른 방법 쓰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 방법대로 해야 돼요. 요즘은 일본 잘 안 가는데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일본 거의 2달에 한 번씩 갔는데 자,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발전한 나라가 확실합니다. 저 일단 일본 가서 음식 먹으면 일단 안심하고 먹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전했어요. 일단 음식이 깨끗하고 양심적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깨달아야 돼요. 얼마 전 뉴스를 봤는데 한국의 고급 음식점에 들어닥치니까 전부 다 문제가 있었답니다.
근데 일본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일본이나 미국에서 음식 갖고 장난한다. 큰일 나는 겁니다. 쫄딱 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뭐 빵 공장 사장들 뭐 이렇게 음식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음식 자기 자녀에게 절대로 안 준답니다. 잘못된 거죠. 다 죽으라고 뭐 그냥 방부제 다 집어넣고 죽든지 말든지 팔아먹어요. 사장은 자기 거 절대 자기가 만든 제품들 안 먹습니다. 나쁜 놈들이죠. 먹고 죽든지 말든지. 근데 미국, 일본 절대로 안 그렇답니다.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영적 문제 가진 사람 많습니다. 이것저것 붙잡으면 안 됩니다. 복음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자, 복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또 무슨 말입니까? 이게 또 어렵습니다. 어떤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자기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고 해요. 아이를 데리고 미국 가서는 매일 그 학교를 데려다주고 데려오곤 합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미국 위험하다고. 이 아이들이 클 때도 어디 가면 안내해서 데려가고 출발할 때 기도하고 데리고 또 와서도 기도하고. 그런데 이 아이가 돌아버렸어요. 완전히 돌아서 한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는 그게 복음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만으로 들어가라. 이걸 이해 못하는 겁니다. 무조건 붙잡고 그냥 기도해주고 응? 기도하고 오면 기도하고 갈 때 기도하고 완전 도돌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예?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응? 여기 아주 중요한 생각을 넣을 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지역마다 차이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 붙잡고 이제 생각부터 바로 하면 역사 시작됩니다.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습니다. 요셉도 다윗도 다 이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 왕을 제일로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주위에 굉장한 능력 역사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이때부터 어떤 응답 오느냐,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이대로만 딱 첫 번째로 말씀드린 치유 딱 하고 있으면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응답이 안 와도 상관없어요. 바르게 언약 붙잡고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표만 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일이 일어나는데 축복의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어떤 응답이 오느냐, 그때부터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유일성 응답이 시작됩니다.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특별히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메시지로 계속 문안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을 때 렘넌트는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옵니다. 이게 렘넌트 7명과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받은 응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기 로마서 16장 사람들과 렘넌트 7명이 받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드디어 여러분 이 능력 속에 들어가서 응답받기 시작하면 드디어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 어느 정도 미래가 보이냐? 뭐 꿈을 꿔서 봅니까? 아니면 환상으로 봐야 됩니까?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오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것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받고 렘넌트가 가면 정확하게 누가 봐도 맞다는 응답이 딱 와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가 보여요. 여러분이 언약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 언약 딱 잡아요. 자, 미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응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세상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고 전 세계가 살다가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시대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사람 살리는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이런 세 가지 축복, 능력, 치유를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꼭 받으실 때 이제 저절로 세상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축복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좀 육신적인 세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첫 번째로 운동해라. 운동. 내가 복음 전하러 가야지. 운동해라. 그 말을 하러 외국까지 가서 말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기껏 코로나 3년을 기다리다가 외국 가서 강의하는데 운동하라고. 왜 그런지 압니까? 자, 운동을 제대로 하게 되면 육신 치유 거의 다 일어나 버립니다. 정말로 의사분들에게 미안하지만 이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들도 해야 돼요. 피곤 이길 수 있고 많은 능력 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것은 생각과 마음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 뭐가 담겼느냐에 따라서 컴퓨터처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상처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마음속에다 굉장히 좋은 옷, 하나님의 말씀, 축복을 많이 담아야 됩니다. 이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입니다. 육신과 생각은 두 가지는 기본이죠. 이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만 가져버리면 이제 모든 것 다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받으려고 하니까 피곤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동하라는 겁니다. 이 능력을 얻어야 되는데 생각이 엉뚱한 데 있습니다. 막 부모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며 생각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오해하고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세 가지만 되면 놀랍게 치유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치유되는. 그래서 이 축복을 모든 우리 신광 가족들이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나 중직자들이 꼭 얻어야 되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응답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로마서 16장에 문안이라는 단어를 놓고 한번 봐요. 전교인 기도 제목을 바르게 확인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르게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이게 거의 다 안 되고 있어요. 그만큼 거리가 멀어져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부교육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이 일들입니다. 문안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게 전교인 개개인에게 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바울이 계속 보낸 겁니다.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육자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 렘넌트들이 상담하러 오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 제목을 보면 다 좋아요. 역시 우리 렘넌트들이 메시지를 계속 듣더니 기도 제목이 다 대단합니다. 근데 이들에게 뭐가 안 되고 있는가 하면 개인에게 줄 수 있는 말씀들이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때 개인들에게 줄 말씀이 다 전달한 겁니다. 세 번째 가장 축복이 될 수 있는 전도의 방향을 전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알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문안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뒤에 아무도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습니까? 어떤 아이가 교회를 다니는데 부모님이 기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학교에 가서 학교 선생님도 기도할 줄 몰라요.
주일학교 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도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모른다는 말은 기도 제목을 바르게 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담당 교육자가 또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처럼 불행한 것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락방 전체 교회와 특히 우리 신광교회는 이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바울은 문안 편지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축복하셨던지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너무 허황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 개인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 여러분들에게 치유, 응답, 능력 세 가지 체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오늘 붙잡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확인하는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정말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치유, 응답, 능력을 체험합시다. 다시 한번 치유, 응답, 능력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응답 오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치유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축복은 꼭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신광의 가족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전 세계에 터져 있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모든 지교회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세계 살리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